안녕하세요. 연화야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화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인 후 첫날 밤을 치루지 못하는 젊은 부부의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서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조용한 고을에 유서 깊은 선비 집안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붉은 천을 두르고 대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홍문지를 바라보며 수군댔습니다. 이번에 혼례 올리는 집 그 선비댁 맞지? 그래. 지난번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 했다는 그 도령이라더라. 신부는 어디 댁 규수라는데 영남 좌수영의 막내딸이라지. 얼굴이 배곡 같고 글도 읽는다더라. 사람들의 말소리는 한낮 볕 아래서 한들거렸고 마당엔 곱게 차려 입은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검푸른 도포를 입고 얼굴을 굳게 담은 채 의젓하게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듯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요. 신부는 연분홍빛 치마저고리에 은실로 수놓인 놀이개를 단 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정갈하게 올려 묶은 쪽진 머리에 비녀 하나, 입술에는 연지 한 점,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아했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천천히 신랑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선남선녀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혼례는 정갈하게 치러졌고 양가 어른들은 흡족해하며 이 혼사가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방에 들어선 이후 신랑은 단 한 번도 신부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초롱불이 은은히 켜진 신방 안, 신부는 고요하게 자리를 정리한 후 작은 발소리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신랑은 이미 자리에 누운 상태였습니다.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린 채 등을 신부 쪽으로 향한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 한 사발을 받쳐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지요? 하지만 신랑은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사발을 들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신랑이 입을 뗐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 한마디, 너무도 정중했지만 그 말 안엔 벽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말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숨을 토해내며 자신의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얇은 천 한 겹도 놓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두껍고 차가운 벽이 놓인 듯했습니다. 이튿날, 셋째 날, 그 다음 날, 밤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신랑은 한결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옷을 벗고 말없이 자리에 눕고 신부가 무슨 말을 건네도 짧게만 대답할 뿐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 밖엔 매화가 피었다 하더군요. 그러셨습니까? 낮에 어머님과 마주쳤는데 차를 내어주셨어요. 그리 하셨군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은 말투.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신부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입에서 냄새가 났던가? 내 말투가 너무 가벼웠던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자기 몸과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또 정돈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신랑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살며시 그의 손등을 스쳤을 때 신랑은 흠칫 몸을 떼며 반사적으로 손을 감췄습니다. 그 순간 신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겨우겨우 삼켰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돌아누운 신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신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안채에 들자 조용히 피워진 향 냄새가 공간을 감쌌습니다.
책상 위에는 묘한 문양이 그려진 두루마리와 물기가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든 종이 부스러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신령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비가 젊었을 적 여염집 여인들과 얽히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지요.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만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뜻을 세우고 정결하게 하늘의 일을 받드는 그릇이 되도록. 그 말에선 이성적인 설명보단 어디선가 읽은 종교 경전 같은 단단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여인의 손길은 산의 길을 흐리게 합니다.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겐 특히 해롭지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나 그날 밤 신부는 잠결에 묘한 북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결을 타고 안채에서 흘러왔습니다. 그녀는 살그머니 복도를 건너 문틈 사이로 안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흰 천을 두른 시어머니가 향을 피운 채 기도하고 있었고 신랑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격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택한 자입니다. 그릇을 지키소서. 유혹정을 멀리하게 하소서.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신부는 문틈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으로서가 아닌 유혹으로 불리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물그릇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신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멈추었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깃든 어둠의 실체를,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포장된 신념의 정체를. 다음 날부터 신부는 낮에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밤이면 안채 근처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마주친 하녀들, 부엌을 오가던 늙은 머슴들에게도 은근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께선 기도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도련님은 예전부터 그런 성정이셨나요? 하인들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밤마다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지요. 세상은 더럽고 여인의 살은 악마가 심어놓은 씨앗이라고. 도련님도 어릴 적엔 밝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이 없어졌지요. 신부는 점차 확신을 얻어갔습니다. 이 집안은 단지 엄격한 유교의 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외상과 집착, 그리고 이름 모를 신에 대한 맹신 속에 잠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신랑 또한 그 신념의 그릇이 되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봉인한 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신부는 촛불을 켜고 신랑을 마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께선 밤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신랑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자 잠시 침묵을 깬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신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대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욕망을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신랑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당황했고 동시에 처음으로 그녀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신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를 지키겠다는 어머님의 마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그대를 올가매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굴레가 아닐까요? 신랑은 그날 밤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불 가장자리를 펴 그녀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었습니다. 신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누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등지지 않은 채
긴 침묵 속에서 숨결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예고 없이 집 안에 무녀를 불러들였습니다. 검은 복건을 쓴 여인이 북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이 집에 여인의 기운이 가득하구나. 하늘이 택한 그릇이 더럽혀지고 있다. 시어머니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느꼈지. 그 아이가 말을 줄였고 밤마다 손끝이 떨리고 있더군. 무녀는 종이를 불태우고 신랑의 이불을 걷어내며 외쳤습니다. 이 집엔 다시 정결 의식이 필요하다. 그릇을 씻고 여인의 손을 멀리해야 한다. 신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신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릇을 더럽히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너는 그저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씨앗일 뿐이다. 더는 그 이상을 바라지 마라. 그 말은 신부의 마지막 인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작은 거울을 들고 신랑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머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인가요? 신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거울을 그의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 안에 있는 당신이 정말 당신입니까? 신랑은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는 점지도 의연하지도 않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족쇄처럼 그의 얼굴에 묻은 두려움과 순종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단 앞에서 또다시 의식을 진행하던 시어머니는 신랑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자 놀라지 않고 외쳤습니다. 하늘의 시험이다. 흔들리지 마라. 하지만 신부는 단숨에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랑의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고 숨은 가늘게 가빠졌습니다. 신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병입니다. 사람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며 물러섰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머리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눈을 떠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릇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랑의 눈이 서서히 떴고 마치 오래된 안개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신랑은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신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의 옆을 지켰고 시어머니 역시 이불을 개고 죽을 쓰며 조용히 안채를 오갔습니다. 이제는 무녀도 향도 북도 없었습니다. 그 방 안엔 오직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한밤중 신랑이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않은 눈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신랑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매일 밤 들려주셨던 말이 있어요. 욕정은 죄다. 여인의 살은 사내를 썩힌다. 그 말을 너무 오래 들어서 내 안에서 그게 진실처럼 굳어졌어요. 신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하잖아요. 괜찮아요. 당신은 사람일 뿐이니까요. 신랑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신랑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햇볕이 좋은 날엔 마당에 나와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냈고 어느 날 신부를 부르더니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옥죄고 있었다는 걸 알았단다. 신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쉽지 않구나. 그래도 고맙다. 연아야.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을 때 신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날 밤 신랑과 신부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두려웠어요. 당신이 다가오면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그릇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라는 게 들킬까봐.
신부는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게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불이 켜진 방 안엔 이제 온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지 않았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작은 마당에는 노란 민들레가 피었습니다. 신랑은 매일 아침 안채로 들여다보며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손수 건네는 차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한때 제단이 차려졌던 자리엔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그 아래에 놓인 평상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촐한 반찬과 따뜻한 국, 그리고 적막함 대신 웃음이 머무는 시간. 이 집이 참 따뜻하구나. 시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고 신랑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식사를 놓았습니다. 연하는 이야기 보따리를 닫으며 말합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다정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지요. 때론 사람은 사랑을 가장한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가두기도 하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그 사람을 가장 크게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무는데 필요한 것은 커다란 정답이나 이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손길, 조용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연화의 이야기가 그대 마음 한켠에 따스한 불 하나 켜주었길 바랍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이어가기 위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운 밤 되시고 연화는 다음 야담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